저는 매주 정해진 요일이면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의도로 향합니다. 저희 목적지는 여의도 성모병원인데요. 병원에 가는 길이 저는 늘 행복합니다. 아파서 찾는 곳이라면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저는 환자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환자를 만날까 마음속에 그리며 발걸음을 제쳐가며 병원으로 갑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제가 아직 건강을 유지하는 덕에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는 일은 드뭅니다. 저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병을 직업으로 삼는 요양사 보호사도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 계시는 외로운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봉사를 해오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저는 이 일을 횟수로 4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봉사를 하였던 환경에서 저는 많은 위로와 감사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위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자원봉사자 이희순 엘리사벳입니다. 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살만하니까 또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제가 궁핍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의 봉사의 시작은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아마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80년도에 크게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딱 새빵 하나 겨우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정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면서 검은 수단을 입은 신부님이 저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는 뒷모습만 보고 하염없이 따라가는데 마당에 나무로 된 목걸이가 있어서 그거를 목에 걸고 또 한참을 가다 보니 또 크리스탈 묵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목에 걸었으니까 걸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신부님을 따라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에 한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노래 소리는 성가였고 나무 목걸이는 묵주였던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취미 삼아 명동에 있는 YWCA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성당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그냥 막 마음속으로 급하게 요동치는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 남편이 백병원에서 수술을 했을 때 건너편에 위치한 명동 성당을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명동 성당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참 묘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휘청이는 남편의 사업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도 없었고 한순간 무너진 저희 가정을 보며 저희의 무능함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교리를 받으러 가는 순간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당에 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그것에 배우는 교리 수업은 그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니 하느님의 발자취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교리를 마치고 영세를 받을 때 저의 대모님이 꿈에서 본 크리스탈 묵주와 미사뽀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성당을 찾기 전에 꿈에서 죽지 않고 두고 온 크리스탈 묵주와 정말 똑같은 묵주였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이끄신 것 같아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대모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영세의 교리를 받고 저는 레지오 마리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인데 아주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한 봉사 소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카톨릭 평화방송 건물이 예전에는 산재병원이었어요. 많은 광부들이 치료를 받던 곳이지요. 처음 병실 문을 열고 마주한 환자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화상 환자였거든요. 붕대를 감고 있는데 처음 보는 광경에 뒷걸음질 쳐서 바로 수녀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전 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다음부터는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기도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고 들어가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봉사를 잘 다녔어요. 저는 호스피스 봉사 일기 수료를 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되뇌어 보면 예전 병실에는 일반 환자와 암 환자 함께 입원하고 저는 그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마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몸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저를 보며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봉사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봉사하는 시간이라 환자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지는 못하는데요. 한 번은 환자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봉사자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그분을 위해 그날 더욱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여러 파트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요. 저는 병실이나 수술실에서 대부분 봉사를 하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과 두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죄송스러워요. 혹시 눈물이 나서 수술 컨디션에 지장을 끼칠까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보다 안정시켜 드리려고 더욱 노력합니다. 저희가 의술을 익힌 사람은 아니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은 조금 해보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기별로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1년, 3년, 5년째가 되었을 때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면서 봉사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의 사업이 IMF 때문에 또 기울어져서 힘들 때 만사가 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봉사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수녀님께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집에만 있지 말고 일단 나와보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니 그간의 고민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시 봉사활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자 제 안의 믿음이 작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이의 가장 중요한 주력자는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맏이인데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 수십 년째 제가 봉사하는 날에는 가족의 약속과 여행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오랜 세월 천식으로 고생하셔서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는데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인이 있으니 저더러 봉사를 다녀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환자인데 편히 바깥 일을 보러 나가는 아내가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오히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자신 옆에 있으면 당신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저의 봉사직 소임을 남편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일평생 인정해 주셨어요. 그 덕에 저도 단체에서 인정받아서 책임을 맡아 일할 수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봉사일을 해오냐고 물어보십니다. 우선 첫째, 제가 건강해서이고 둘째는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오전에 봉사 나가기 전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가족에게는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마음가짐으로 가정을 돌보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무리 없이 균형을 잡아가며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답을 하곤 한답니다. 자원봉사에도 정년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오래도록 하고 싶은데 저는 앞으로 1년 채 남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활동적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걷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건강해야만 이웃에게도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등산도 친구와 같이 가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제가 오래전 봉사로 알고 지낸 분이 계시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말벗도 해드리고 남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와 이어서 추후에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가정에 머물고 있는 독거인 분들을 찾아가서 말벗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경험과 또 오랜 노하우가 있으니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사에도 퇴직 후에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을 오래 하니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오네요. 저는 2011년에 MBC에서 주는 사회봉사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상으로 호주 일주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여행을 안타깝게 못 갔어요. 저희 남편 지병 때문에 오랜 시간 해외 활동을 부담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상은 아니지만 강연 제안을 받아 저희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어 지금껏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봉사 40년을 맞는 저에게 주는 상과 같아요. 이번 강연이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저에게 봉사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자체가 이미 시작한 것과 같다고요. 이제 그 다음은 자신과의 약속,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